지난 한 주간 무더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덥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더위보다 더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나브리 공동체 어머니라고 하는 에디 쉐이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 한 사람은 창밖으로 진흙을 보고 또 한 사람은 창밖으로 별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직면하고 있으며 내가 이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지금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젊은 고생은 사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고난이 다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고난을 당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꽃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인생의 상춘을 누리고 싶어 하죠. 꽃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 마음과는 원치 않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인생의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늘 꽃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꽃으로 살아서는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꽃이 떨어져야 비로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신나는 일이 없나?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하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미신에 가깝습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꽃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애매하게 고난당한 사람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마귀가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의가 없던 시대에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자존심이 되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백설이 만공건할 때 독야청청하리라, 마치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의가 없이 살아가는 중에 온 대지에 흰 눈이 덮인 가운데 오직 한 그루 소나무가 푸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의가 없는 시대에 의를 행하고 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존심 같은 존재, 그가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식들의 잔치가 되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날 자식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잔치 중에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재앙이 찾아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쇄적인 재앙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창졸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급기야 자기 몸까지 병들어서 아내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나보다 악하고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널렸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래야만 하는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고통은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함부로 던지는 말들입니다. 욥의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어떻게 욥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위로를 빙자한 친구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뭔가 권면을 해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칭송받던 자네가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사람들이 당신을 의인이라고 칭송하지만 그러나 까닭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는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당신이 부지 중에라도 죄가 있을 테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죄가 있고 그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 무익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욥을 더욱더 아프게 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친구 목사님을 조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아들이었고 대학 재학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고 조문을 했습니다만 가까운 친구 아들의 죽음이어서 치미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친구 부부와 교인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를 헌화한 후에 친구의 손을 잡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2분 정도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가량 의자에 앉아서 같이 빈소를 지켜주었습니다. 장례 마치고 일주일 후에 위로를 겸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때 친구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무개 목사, 별별 사람 다 있더군. 그러면서 조문 온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불효자네요. 부모보다 먼저 갔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목사님, 안 낳은 셈 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아드님 하나 더 낳으셔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했어야 했는데 안 됐네요. 보험 처리는 잘 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던진 단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자리를 지켜준 목사님의 모습만이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자였습니다. 남에게 권면을 아무나 합니까? 조언을 아무나 하고 충고를 아무나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대단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인과응보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당신의 숨겨진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야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당신이 어떻게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 당신은 의인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런 자네가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필시 당신의 숨겨진 죄가 있을 테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그리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채근하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장님이 왜 그런지,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부모 죄를 타고 나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당사자, 본인 죄라 그래야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지만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앞 못 보는 사람이 위로받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답해달라 이거예요.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너무너무 잔인한 짓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 사람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말해달라, 이거인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고난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문제로만 본다면 낙심 아니면 원망인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이랬구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낙심하게 되죠. 아니면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그럴 사람입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세상에 널렸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모든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 지혜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이 비밀한 일을 이 동물들이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 세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 말 못하는 동물들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반대여야 되거든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지혜로 마음대로 오해할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죄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자락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고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다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론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역하던 중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늘 콜록콜록하면 각혈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불모지 땅이 있었습니다. 그걸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으로 중국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자기 대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추수를 하다가 탈곡을 하는 중에 손이 끼어서 한쪽 손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그나마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원망의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의지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농사를 멈추고 거기 양로원을 짓고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서 세계적인 양로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었습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우 중에 몸도 마음도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기만 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한번 이겨버리라 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해 그가 병들었을 때 문병하고 그게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제 주님이 병들어서 저희가 주님을 문병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주님이 목마르실 때에 물을 드렸으며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걸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환대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요지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속에 감춰진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하시고 갚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산이 아니라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걸 갚으시고 보상해 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우리가 처신하는 모든 행동들,
거기서 갖는 우리의 믿음의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고 계십니다. 네가 그때 그 일로 고민했었느냐? 이 일로 인하여 네가 눈물 흘렸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네가 속을 태우고 속을 상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느냐?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비가 내려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가 곡식을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냥 이렇게 세월만 흐르고 한숨 쉬다가 밀려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눈물 흘릴 일들, 한숨 쉴 일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이 절대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또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비라고 놀라운 방법을 일으켜내시고 하나님의 감추은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을 뿌려내는 사건, 시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새가 집 짓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이 작은 새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평온한 날에 집을 지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은 태풍이 불어오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날에 자기들의 집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세게 바람이 부는 날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에도 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강풍에도 새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람 부는 날 새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절대 의미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하시고 시험에 강한 성도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단기 선교 다녀와서 죽을 고생했다, 내가 다시 가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유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부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